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영의 치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치료받는 은혜, 그래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내에서 강력한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근심과 절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시는 은혜를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치료하시는 것을 이미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직 영적인 부분에서만, 영과 혼에 관한 부분에서만 치료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근심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의 치유하심까지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픈 몸이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입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 육의 치유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한 체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주님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만지신 하나님, 그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순간부터 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먼저 경험하고 그 길을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예레미야서 33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주님께서 그 성읍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고쳐주실 때, 회복시키실 때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읍을 치료하시겠다, 고쳐낫게 하시겠다. 주님께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 공동체마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치료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낫게 하시고라는 이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라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라파라는 게 바로 낫게 하시고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체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체험을 하며 사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육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 섬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치의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치료해 주신다면 그 예수님의 치료, 곧 성령 치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볼 때마다 늘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건 전인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옛날엔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많았나 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본 적 있으세요? 그 많은 귀신들은 다 어디 간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오면 병자들 중에 적어도 50% 이상은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웬 그 시대는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당시 때는 이 정신병의 개념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꾸 보고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들리고 또 자꾸 뭔가 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걸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귀신 들렸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의학적으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의 경계를 알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귀신 들려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 확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대는 과학 중심적인 사회가 됐어요.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증적인 것이 아니면 다 허구다. 귀신은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자체를 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의 이상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다 보니까 100%다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그게 정말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다 정신병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이 이상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그건 다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귀신 들린 자이든 정신병자든 다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도 다 치료하시고 그들의 육신까지도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분명히 그 속에도 많은 정신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 바로 이 말씀, 그 권능의 말씀, 이 우주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따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 현대인들은 특별히 마음의 병이 심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의사가, 그 정신과 의사가 강연하는 걸 들었어요. 우울증에 관한 것을 유튜브 강연을 들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다 우울증에 걸리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대요.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이 이유 없이 아프대요. 병원에 가면은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종합검진을 해봐도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본인은 어떻게 돼요? 계속 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화병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병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인들의 많은 병들 중에는 어쩌면요, 이 마음의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다고 표현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왜 삶에 의욕이 없고 자꾸 낙심이 되고 힘이 없으면요, 그건 단지 내가 그냥 좀 요즘 영양 보충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몸도 힘이 생깁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뭔가 마음에 희망이 있으면요, 몸에도 힘이 생겨요. 근데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요, 절망과 낙심이 되면 몸에 힘도 빠지는 거예요. 괜히 피곤하고 그냥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식당 가보십시오. 그 사장님 나이도 많으신데도 막 힘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막 마음이 기쁘니까 그래요. 장사가 잘 되니까 막 남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 가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오히려 더 잘 되니까 막 그게 어떻게 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집에 갈 때 이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옛날에 그 배달하시는 분들은 별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배달할 때 보면은요,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그냥 뭔가 좀 그냥 무겁고 뚱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하시는데, 요즘 보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막 보니까 막 일거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월 수입이 한 달에 한 600만 원, 1000만 원 번다. 야, 어쩔 때는 이거 목사님이 이것도 해볼 만하겠다 할 정도. 그러니까는 표정들이 벌써 다 밝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라. 그 전에는 막 그런 일이 막 피곤하고 짜증나야 하던 사람이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믿음 속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요, 몸도 어떻게 돼요? 아침에 막 개운하고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우울증에 걸리면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대. 막 비판적이 되고 회의적이 되고, 사람들이 어떤 조금만 해도 나를 좀 보고 그렇더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우울증이라고 하면 괜히 슬픈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증세들이 있다라는 그 정신과 의사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요, 우리 육신과 우리 육신으로 사는 인생도 계속 어떻게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일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기회가 와도 어떻게 돼요?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막 귀찮아지니까 막 대충 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고 갈등 관계를 만들면 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인생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이 건강한 게 이게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막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식당에 가도 주인 되시는 분이 막 점원이 뭔가 막 사람이 밝고 힘이 있어서 어서 오시오 하면은요, 왠지 가면 또 그 집 가고 싶어져요. 근데 오면은 뚱한 표정으로 있다가 들어오면 왜 왔냐는 표정으로 와가지고 뭐 드실 거요? 이러면요, 무서워서 두 번은 못 갈 거예요. 그럼 어느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막 신이 나고 막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데가 않겠냐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마음이 병든 시대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사람이 낙심하고,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막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빨리 지치고. 저는 그게 우리의 몸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떤 것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순간 내게 주는 모든 두려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육신의 문제, 어떤 분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을 건져내지 못할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수록 누구에게 와야 돼요?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우리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인생의 문제로 두렵다면요,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가? 주님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두려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건 주님이 해결 못하신다라는 내 안에 병든 마음을 이기셔야 돼요. 소망 가지고 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치유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의 치유는, 예수님의 치유는 나의 상황까지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냥 내 육신, 내 영혼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까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침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마침 베드로의 집 근처에 또 머무시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예수님 멀리 가실 필요 있습니까? 저희 집에서 유숙하시고 또 복음 전하러 가시죠. 근데 마침 그 집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몸이 아프니까 이제 딸이 이제 베드로의 아내가 소위 간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집으로 모셔왔을 확률이 높죠.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녀의 손을 탁 만져주시면서 기도해 주시자 병이 일어나서 그 베드로의 장모가 몸이 치료가 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냥 제자이지만 그냥 어떤 믿음으로서만 제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날마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려는 어떤 수행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가족의 반대였을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고기 안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거기다 부모님들도 요즘 연로하시고 아픈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어머니도 지금 아파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지금 간병해야 되는데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의 반대였을 거예요. 근데 그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를 가장 반대한 사람은 분명히 그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치료하고 나자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가장 적극적인 후원자가 누가 됐을까요? 가족들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베드로 여보 잘했어요. 우리 집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당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치세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치료하시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는 그 치료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냥 내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한 인생은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한 맹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예수님께 가서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그때 이 맹인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 가까이에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하면서 구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주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셔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게 된 그 맹인은 보게 된 두 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눈만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치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육신이든 여러분들의 영이든 여러분들의 혼이든 치료하는 순간 그것은 그 부분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으시는 게 바로 주님의 치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치료를 요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만 나면 뭐예요? 아마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 때문에 두 눈이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문 앞에 가서 다음날 가서 깡통 들고 한 번 줍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보이니까 불쌍히 줬지만 두 눈 멀쩡히 뜨는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러면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삶을 치료하실 때 그것은 그 부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목적은 내 인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지 우리의 그 문제의 그 부분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만 치료받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다. 9명은 그 병 나았다고 신나서 자기 인생 살러 떠나버렸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그리고 그 한 명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할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내 육신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것은 그 가정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그 육신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내 마음의 문제를 치료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린 주님의 그 놀라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옛 생활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왜 청산했느냐? 이미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이전에 우리는 병든 몸, 병든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낡은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과 혼과 육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새 인간으로 갈아입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면은요, 우리는 새 인간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치료해 주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육신을 치료한 사람은요, 육신만 변화되나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을 치료하시면은요, 영혼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료하실 때 처음에는 어떤 부분을 치료하셨어요? 어떤 아픈 부분을 치료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치료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은 그 아픈 부분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태원시켜 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아픈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치료하셔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건강한 인생, 구원받은 자의 인생,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게 주님의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만 하나 해결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까지 예수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병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완전히 새 인간으로 바꾸실 때까지 주님께서 퇴원 안 시켜주세요. 우리는 병원에 가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아픈 부분을 치료했더니 아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더 입원하셔요. 그럼 뭐예요? 구석구석 다 고쳐서 건강한 몸 될 때까지 계속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치료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의 문둥병자처럼 내가 기도한 요것만 치료받았다, 이것만 해결받았다, 끝 하고 나가면요 다시 또 병들어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온 김에 다 거치고 나가겠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것만 해결해 주려고 여러분들 만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만난 김에 다 고쳐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해서 볼까요? 온 김에 다 고치고 갑시다. 다 고치기 전에는 태어나지 맙시다. 교회는 예수병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새 인간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 가지고 주님 만나십시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들 이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새 인생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 구원받은 자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 입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고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때마다 나를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구나 기대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병원에도 보면요, 이 어떤 환자들은요 약 먹으라도 안 먹고 치료받으라도 안 하고 자꾸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나 피고 오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들어와가지고 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그런 사람 나이롱 환자라 그런다는데 뭐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신앙 갖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께 이왕 온 거 다 고치고 나가겠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다 고쳐줄 때까지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처방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한번 다 고쳐보자. 그런 믿음 가지고 이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의 치유는 어떤 치유냐? 바로 예수님의 치유 속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 큰 사랑을 보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귀신 들린 자, 몸이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래도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니까 여러분들 못 만나봤을 거예요. 살아있었으면 2000살이 넘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살리시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어차피 죽을 걸 왜 살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얼마나 더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다시 흙으로 돌아갈 몸을 왜 고쳐주셨을까요? 어차피 나이 드시고 하면은 자꾸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기다 치매까지 오면은 귀신 들린 거나 별 차이 없게 되는데 왜 그 정신을 맑게 해주고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그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병든 몸 몇 개 고치시려고 오신 건가요?
근데 왜 그 귀한 시간들을 주님 거기에 많이 쓰셨을까요? 이왕 고치셨으면 예수님께서 고친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이 때가 되면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귀한 이 땅 가운데 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시는 그 귀한 시간을 왜 거기에 허비하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 그 생애를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쓰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도 그 영혼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 손을 내미셔서 병자들을 만지신 것도 그들의 육신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 그 33년의 그 짧은 시간, 고작 이스라엘에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왜 너무 많은 그 시간을 쓰셨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봐도요, 어떤 의사는 정말 이 나의 병을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고쳐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 병은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 가는 사람도 있어. 좀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막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거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병을 맡겨도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환자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이제 고쳐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사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뭘 하라고 해도 다 고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해봤자 별로 돈 안 되는 병이면 대충 해버리고 좀 돈 되는 병이면 와가지고 막 관심 갖는 의사를 만나면요, 저 사람한테 이거 맡겨도 되나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료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그분이 쓴 책들에 보면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비극은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저자 중에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사랑의 기술, 뭐 이런 책들을 제가 쭉 다 읽어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인간들의 비극의 원인은 그들의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랑이 병들면 인간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의 책의, 그분의 어떤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료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병들어 있는 마음들을 치료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무엇을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치료해 주는 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 치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또 나도 이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마음 갖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정말 치료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병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심각한 질병에 빠진 거예요. 제가 어떤 유명한 닥터의 유튜브를 봤는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통증을 주는 것은 무서운 병이 아니래요. 통증을 주는 병들은 대부분 그냥 조금만 잘 견뎌내면 치료가 되는 병이래요. 진짜 무서운 병은 통증이 없대요. 암은 원래 통증이 없대요. 심각해져야만 통증을 느낀대요. 근데 막 어디 부러지고 찔리고 이런 건 통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야 하는 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다. 그래서 그 말이 참 멋지더라고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치료해 주길 원하는 것들, 그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를 이 절망,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의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치료해 달라고 갈구해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막 날마다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기쁘고 행복하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치료하고 싶은 분을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느낌이 없으면요, 그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절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들이 사랑스러우면요 그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근데 살만하고 할만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나도 그들이 사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는 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사랑이에요. 그게 치료돼야 우린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치료돼야 우린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치료돼야 우리가 완전히 치료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퇴원 안 시키느냐? 여러분들 사랑이 아직 덜 치료됐기 때문에.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뜨겁게 느껴지고 막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가족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이 가득하고 또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그때는 주님이 퇴원을 시키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병들고 사랑이 파괴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배려와 행동이 내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면 뭘 하려고 나한테 저러지? 예.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위험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다 병들었어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어때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 직장도 그렇죠. 애사심 없어요. 나한테 월급 얼마나 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옛날 사장님들은 괴팍은 했어도요,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정말 러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셔서 치료하고 싶은 것, 그것은 사랑을 치료하고 싶은 걸 거예요.
한 개인의 그 병든 마음 속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치료하고 싶고요. 이 사회, 사랑이 없어져 버린 이 사회를 치료하고 싶으신 마음으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내 마음의 사랑이 치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완전히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 육신이 주님의 은혜로 해서 병이 낫고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내 인생과 직장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고 여전히 가족들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게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이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돌아와야 가족이 고마워지고 가족들이 이뻐 보이고, 사랑이 돌아와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최근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명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죠. 다들 그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 또래는 알아요. 야, 저런 인생도 있구나.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됐을까? 물론 뭐 뇌 기능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의 병, 병든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병, 그것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병든 사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이제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 병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 그걸 치료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치료돼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